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신인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냐. 이에 이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부심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의식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는 선민사상, 선민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우리가 바로 선민이다, 이런 의식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게 하는 굉장히 큰 은혜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기를 즐겨 했었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민족,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씨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누구를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할례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구분되어지죠. 이방인과 뚜렷하게 구분되어진 육체적인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증거가 있냐면 자기들에게는 이런 율법이라는 아주 다른 민족과는 확연하게 또 구분되어지는 율법을 자신들이 갖고 있고, 또 하나의 구분되어지는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선민 사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들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부심을 대단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선민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냐 하면 충격적인 선포를 하죠.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널려져 있는 돌들도 다 누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선민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까지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씨만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자손인데, 널브러져 있는 돌들도 다 누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러한 선포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속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향한 이 선민 사상에 도전을 하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도전들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민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선민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도대체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너 당신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자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나를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모르는 이유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안다는 겁니까? 나를 안다라는 거.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누구를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자기들은. 왜요? 나는 할례도 받았고 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또 율법도 가지고 있고 또 뭘 갖고 있어요? 성전도 있고 날마다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주님 내가 직분도 받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도 하고 내가 주님을 아는데 내가 나를 도무지 모른다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실제 상황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우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지 않아요. 다 알잖아요.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성경도 알고 지식도 있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알고 믿음 소방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압니까? 모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서운한 것 둘째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영생에 관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거 완전 멘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나를 모르는 거다.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을 모를 수 있구나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은 얘기했던 것일까요?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진정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여기서 터지고, 진정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기서 터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더 심각한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뉴스를 보셔서 알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쨌든 넘버 2에서
자꾸 순위가 밀려났죠. 계속 밀려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뭐 스페인 우리나라 앞서고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포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들 이제 10명 이상 모이지 말래잖아요. 그죠? 아예 집에 있어라. 통행 금지 내리고. 어제 이제 이인구 선교사님, 필리핀의 이인구 선교사님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는 거기는 통금이 생겼대요, 이제.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밖에 나오지 못한대요. 모든 집회, 종교 다 예배 중지.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그러고 보면 신사예요. 그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시련을 허락하시지? 왜 이렇게 문제를 허락하시지? 우리가 빨리 좀 더 또 우리가 모든 것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도대체 문제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져 있는가?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으니 믿는다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니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으니 헌신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를 온전하게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번 기회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예배를 이전과 다름없이 드린다? 똑같이 이전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한다? 달라진 것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거는 엄청난 손해 이상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정말 관계의 문제.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은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데 이 빛 가운데 같이 함께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 빛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까? 빛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어두움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빛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는 여전히 그들의 삶이 어디에 얽매여 있는 겁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 빛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왜 이들이 자꾸 예수님은 어두움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판단하는 그 판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그 PD 수첩을 보니까 그 신천지에 관한 그 보도가 쭉 나와요. 또 요즘에는 모든 그 TV에서 보면 신천지에 관한 문제들이 그 탐사 보도 프로그램들 보면 계속 나와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이 신천지를 감당할 수 없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요. 그들이 들고 나오는 거짓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주 포장되고 거짓된 아주 정말 은밀한 그 포장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사랑이다라는 걸 포장한단 말이에요. 평화다. 그래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 다가올 때 한 사람을 포섭하고 한 사람을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할 때 7, 8명씩 6개월씩 7개월씩 걸려서 작업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데려가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 수도권 그 성남 그쪽이니까. 근데 이제 계속해서 커밍아웃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제 신천지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교회 교인이 있다고 이제 막 전화가 오고 막 하니까. 그래 이제 그 밝혀지는데 어떤 사람은 한동대 출신 청년이래. 졸업한 친구. 엘리트 완전히. 이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특명을 받은 거예요. 신천지로부터. 현대종교 탕명환 소장을 이제 테러를 해라. 그래갖고 앞에 가가지고 진짜 테러를 하려고 하다가 붙잡혔대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한동대 출신 아이가 어떻게 포섭이 돼서 어떻게 됐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국교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신천지를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밝히 훅 드러내버렸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고 있나 봐요. 이제 허구성을 자기들이 알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나 봐요. 계속 빠져나와야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뭘까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이단에 빠져 있었지만 돌아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품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 고민하고 말고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천지의 문제 해결되면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텐데 과연 그걸로 다 될까요?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신천지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정말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온전히 우리는 거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없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깨끗한 모습들로 포장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육체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간다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과연 빛 가운데 있었는가? 생명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봤는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가 새롭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지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